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오늘은 대제사장의 자격 조건, 할 일, 그리고 대제사장의 예복에 대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사장의 자격 조건은 레위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육체에 흠이 없어야죠. 장애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되죠. 술과 시체를 멀리해야 합니다.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처녀와 결혼한 사람이어야만 이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할 일은 일단 지성소에서 7월 10일 대속죄일에 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이 속죄 일을 지키게 됩니다. 속죄를 하게 되죠. 그리고 대제사장은 성막 총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향단에서 향을 사르고요. 그 다음에 등잔대에서 불을 감금하여 꺼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떡상에서 진설병을 진설하고요. 물두멍에서는 물로 수족을 닦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에서는 이 속죄하는 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 우림과 둔림을 통해서 이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을 축복하는 일을 이 제사장들은 하게 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생명의 말씀이신 분이시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대속하신 분이요, 그리고 말씀으로 정결케 하신 분이며 생명의 떡이시고 세상의 빛이시며 우리를 위해 충보하시는 분이시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이요, 또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가 되면 죽었죠. 그래서 그 대사장 직무를 계속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제사장들이 필요했습니다.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론이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는데 그가 죽고 그의 아들인 엘르아살이, 그리고 엘르아살이 죽으면 그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이 대제사장직을 이렇게 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분이며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이 이렇게 불완전하고 또 백성을 온전케 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대제사장이 필요하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이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이 아닌 멜기세덱 계통의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들은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에 자기를 드려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들은 사람이기에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해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십니까? 주님은 거룩하시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들은 송아지, 염소의 피, 즉 짐승의 피들로 이 제사를 드렸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하신 당신의 피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막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는데요. 우리 주님은 사람의 손이 만들지 않은 성막, 곧 이 세상의 창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요약한 곳이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잘 가르쳐주는 곳이 신약성경 히브리서죠. 히브리서 7장을 보시면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죽기 때문에 그 직무를 계속할 수 없어서 많은 제사장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심으로 제사장직을 영원히 간직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입니다. 그는 다른 대제사장들과는 다릅니다. 다른 제사장들은 날마다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희생 제물을 드리지만 그는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바치셔서 단 한 번에 결정적으로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였지만 율법 후에 하신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대제사장이 모세의 율법은 폐하해졌지만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 모세의 말은 바로 나를 가리켜 한 말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의 예보 그의 한 일을 보고 여기서 어떻게 이 모세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대제사장의 의복을 볼 수 있는데요. 그의 머리에 관이 있습니다. 이 관은 성도의 머리, 지혜, 대제사장이신 주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져 있는 이 금패, 이마, 대제사장 이마에 있는 이 금패는 거룩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어깨거리 2개는 이 6개의 그 여섯 이 2개의 보석에 6명의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 새겨졌는데요. 이것은 바로 이 어깨의 힘, 즉 전능하신 능력으로 성도를 보호하시는 주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흉패, 이 가슴바지는 이 12지파를 12보석에 그 이름을 새겨서 그 가슴판에 이렇게 두었는데요. 바로 이것은 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들을 붙드실 뿐만 아니라 이 성도들을 가슴속에 품고 무한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우림과 둠림, 여기 보면은 우림은 빛을 뜻하고 툼밈은 완전을 뜻합니다. 이 2개의 보석을 이 안에 넣어놓고 판결할 수 있는 것을 받았는데요. 바로 이 우림과 둠밈은 세상의 빛이요 완전하신 주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허리띠는 유명하죠. 이 허리띠는 주님께서 허리에 띠를 띠시고 주님의 제자의 발을 씻으신 것처럼 저희를 섬기시는 주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에봇은 마치 앞치마처럼 되어 있는데요. 이 에봇은 금실, 청색실, 자색실, 그리고 홍색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영광, 하늘, 그리고 왕권을 버리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고난을 당하시고 죽고 부활하사 의를 보이신 주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속옷과 고의, 이 반바지는 모두 흰 옷으로, 흰색 실로 만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흰 옷인데요. 흰 옷은 바로 죄 없으시고 의로우신 주님을 상징하죠. 그리고 겉옷은 어떻습니까? 겉옷은 청색입니다. 청색은 하늘을 뜻하고요. 그리고 이 겉옷, 이 가장자리에는 석류와 금방울을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게 되어 있는데요. 이는 이 청색인 겉옷, 즉 하늘에서 내려오사 이 석류와 금방울, 즉 열매를 맺어 교회를 세우신 주님을 상징합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출애굽기 28장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출애굽기 28장에 보면요, 이 금패가 나옵니다. 금패는 이렇게 보시면 이 금으로 되어 있고요. 이 면류관처럼 금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코데시, 그 다음에 라메드, 예호와. 그러니까 라메드는 뭐뭐에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 여호와께 거룩,
성결이라는 뜻을 이렇게 여기에 새기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이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하신 대제사장이신 주님의 이마에 거룩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성도를 늘 받아주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어떠함 때문에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성도를 받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옷과 관, 여기 보면은 이 속옷과 그리고 관,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 입었던 반바지, 고위는 모두 흰 옷으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가는 배실, 흰색으로 속옷을 짜거라. 또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어라. 그리고 수를 놓아서 띠를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위는 속바지를 모시실로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의 가장 근본되고 기초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결, 거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시고 성결하신 분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에봇이 있습니다. 에봇은 이렇게 앞치마처럼 만들었는데요. 이 앞치마는 금실과 청색과 자색, 그리고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술을 놓아서 정교하게 짠 옷감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금실은 영광을, 청색은 하늘을, 그리고 자색은 왕을, 홍색은 고난을, 홍색은 피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피 색깔을.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신 주님을 상징하죠.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은 흰색이기 때문에 의로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영광과 하늘과 왕권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사 죽고 부활하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주님을 상징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봇 위에 매는 허리띠, 여기 보면 허리띠가 있죠. 이 허리띠는 섬기시는 주님을 상징하는데요. 이 또한 금실,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견대는 어깨거리인데요. 이 두 개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봇의 양쪽 끝에 이게 달라붙게 만들었죠. 달라붙였죠. 그래서 호마노 이 보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나이대로 이렇게 새기게 되어 있고요. 한 보석에 6 이름, 다른 보석에 또 6 이름을 이렇게 새겨서 이 아론이, 이 대제사장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시면요, 이 견대 어깨거리는 호마노 보석 2개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나이대로 6 이름씩 새겼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4 여인을 통하여 12 아들을 낳았는데요. 맨 처음에 야곱이 레아를 통해서, 첫째 여인을 통해서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낳습니다. 이를 질투한 라헬이 빌하를 통해서 이 단과 납달리를 낳죠. 그래서 이 첫 번째 호마노 보석에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를 새겼습니다. 그리고 7번째는 이 레아가 이 라헬의 꾀를 본받아서 실바를 통하여 2 아들을 얻죠. 그 아들 이름이 갓과 아셀입니다. 그리고 레아가 또 본인 몸에 또 손수 이사갈과 스불론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라헬이 드디어 요셉과 베냐민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7번째는 갓, 여덟 번째 아들 아셀, 9번째 이사갈, 10번째 스불론, 11번째 요셉, 12번째 베냐민, 이렇게 나이 순대로 2 어깨 견대에 이 이름을 새겼습니다. 이는 이 어깨는 능력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성도를 보호하시는 주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요, 이 에봇 위에 이 흉패, 가슴바지를 이렇게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판결을 내리는 데 쓰이는 가슴바지를 짜거라. 그러면서 이 가슴바지를 짤 때에도 똑같이 금실, 청색,
자색, 홍색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무늬를 놓아 가며 짜야 되고요. 그리고 두 겹으로 짜서 네모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겹으로 짜서 네모나게 만들어 그 안에다 우림과 둠밈을 넣었죠. 그리고 보석 12개를 네 줄로 끼워 박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매 보석에 12지파에 한 이름씩 인을 새기는 방법, 즉 도장을 새기는 방법으로 새겨라. 아론이 성소 대제사장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항상 이 의복을 갖추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원히 기념을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은 무슨 뜻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예, 이 흉패를 보시면 이제 12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줄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줄은 홍보석, 그리고 황옥, 녹주로 넣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는, 이 흉패는 두 번째 줄에는 보석이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그리고 셋째 줄에는 호박, 백만호, 자수정을 넣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넷째 줄에는 녹보석, 호만호, 벼곡을 넣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파의 이름을 새겨 넣으라고 했는데 이 출애굽기 28장에는 잘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장에 이스라엘 진영의 배치, 그리고 민수기 10장에 행군 순서, 이스라엘의 행군 순서를 참조로 넣은 것이죠. 그래서 진영을 배치한 것을 보면 이 성막 주변에는 레위인들이 이렇게 포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레위 지파, 세 지파가 여기 세 명의 아들들이 여기를 에워싸고 있죠. 그러니까 레위인은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빠지고 대신에 요셉의 아들인 두 아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게 함께 대신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요 지파가 이 성막의 진영의 주변 사면에 배치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진영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영에는 루벤, 시몬, 가시, 그리고 세 번째 진영은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이, 그리고 네 번째 진영은 단, 아셀, 납달리가 이 진영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서대로 행군을 하게 되죠. 언약궤와 성막과 성물을 이러한 순서에 따라서 행군을 합니다. 따라서 이 보석에도 이러한 순서대로 이렇게 이름을 새겼죠. 그래서 첫째 줄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그리고 둘째 줄에는 루벤, 시므온, 갓, 그리고 셋째는 에브라임. 아까 그 레위가 빠지고 요셉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이 대신 들어가는데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두 아들이 대신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베냐민, 그 다음에 단, 아셀, 납달리를 뜻합니다. 근데 과연 이 흉패와 그리고 아까 견대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보석에 새겨진 12지파, 즉 성도를 상징하는데요. 이 성도의 이름을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이 전능하신 어깨와 그리고 이 무한하신 사랑의 가슴에 달고 하나님께 나아가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전능하신 그 어깨의 능력과 무한하신 그 사랑 안에 있는 성도를 보시고 영원히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보시는 것이 아닌 이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그리고 거룩하신 주님을 통하여 우리를 받아주고 계심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랑과 그 능력은 무한하고 영원하여 그 누구도 흐릴 수 없고 지울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성도를 당신의 피로 사서 주님의 것으로 품으셨기 때문에 그 누가 주님의 품에서 빼앗아 갈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주님의 보석들인 것이죠. 그래서 12지파의 의미를 복음에 비추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럽고 극악한 우리를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보라 아들이다. 루벤을 상징하죠.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샤마, 시므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연합, 레위시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구원의 주님을 어찌 찬양, 유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주님을 믿는 성도는 결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단 주님은 십자가로 세상과 사탄을 이미 이기셨습니다. 납달리. 주를 믿는 자는 이긴 자인 것이죠. 주님의 것이 믿는 자의 것이 된 것입니다. 성도는 주의 은혜로 큰 행운을 누립니다. God. 주의 죽으심과 부활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된 성도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셀. 주님께서는 자기 목숨으로 값을 치루사 우리를 사셨습니다. 값을 치루신 분, 이사갈.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의 거처, 스불론, 집,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는 믿는 성도를 교회에 더하시며 요셉, 주님께서는 오른손의 아들들, 베냐민들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게 하십니다. 즉 12지파의 이름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대제사장의 이 흉패 안에는 우림과 툼림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 출애굽기 28장을 읽어보시면요, 너는 우림, 빛과 툼림, 완전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지니라. 그래서 이 두 우림과 둠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죠. 근데 이제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저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데, 이것을 좀 더 영해해 보면 세상의 빛이시고 완전하신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겉옷은 이 청색으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출애굽기 28장을 보시면,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 하늘 색깔이죠.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겉옷의 이 가장자리에는 이렇게 석류와 금방울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만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는 이 청색, 이 하늘에서 내려오사 이 열매를 맺으셔서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그럼 보면은 이렇게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렇게 석류처럼 만들어 가지고 이 파란 이 겉옷에 이렇게 밑에 이렇게 수놓게 되어 있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금방울을 달아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 나갈 때 그 소리가 들리면 그가 죽지 않은 것이라.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왔다 갔다 할 때에는 이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 것이죠. 석류와 금방울이 부딪히면서 짤랑짤랑 소리가 납니다. 이는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활동하는 소리, 즉 복음의 소리를 의미함을 알 수 있습니다. 석류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석류를 짜게 보면 이 붉은 과즙을 담고 있는 무수한 씨앗들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씨앗들, 열매들, 즉 교회를 상징함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금방울은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소리를 내게 하는 금방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복음, 이 기쁨의 소리가 전파됨을 의미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늘 왕으로서 그 보좌를 버리시고
저희를 위해서 피를 흘리사 당신의 피로 이 열매들을 맺으사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이 대제사장의 관은 성도의 머리요, 지혜요, 대제사장이신 주님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져 있는 금패는 거룩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을 상징하며, 견대, 이 어깨에 거리는 전능하신 이 어깨의 능력으로 성도를 보호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흉패, 가슴바지는 이 12지파를 가슴에 품고 무한히 사랑하시는 주님, 당신의 피로 사셔서 우리를 보석과 같이 당신의 품에 안으사 무한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우림과 둠밈은 이 세상의 빛이시요 완전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성도를 인도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띠는 섬기시는 주님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이 금실, 그리고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든 이 앞치마 같은 이 에봇은요, 바로 영광, 그리고 하늘, 그 왕 되심을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사 저희를 사랑하사 저희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주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겉옷은 속옷은, 여기 속옷과 이 반바지 고위는 흰색 흰옷이죠. 그래서 죄 없으시고 의로우신 그 거룩하신 주님을 상징하고, 그리고 겉옷 이 청색,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사 이 석류 금방울 이 열매를 맺으신 당신의 피로 이 열매를 맺어 당신이 죽으시고 하늘이 죽어 많은 열매를 맺듯 하늘에서 내려오사 주님께서 열매를 맺으셔서 이 교회를 세우시는, 그래서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오. 그리고 우리를 보석과 같이 가슴에 품으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저희를 중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